네, 오늘 갈라디아서 강해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시며 사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자랑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정과 자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순신 부류의 성도들 혹은 햄릿 부류의 신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잘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러시는데, 이순신 신자 모르십니까? 햄릿 신자 모르세요?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유명한 마지막 말이 있다면 내가 죽은 것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하는 말이었는데, 요즘 직장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고 사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는 말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남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한 각오로 아침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햄릿 신자도 있습니다.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던 그 섹스피어의 햄릿 대사 중에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고민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직장에서는 식사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물론이고 회식 때에 다 참석합니다. 1차, 2차, 3차 술자리도 끝까지 간답니다. 내가 신자라는 것을 알리면 그들이 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알기 때문에 소극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순간부터 불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끄러우십니까?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전개했는데, 오늘은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와 관련된 일이냐 하면 베드로 사도와 관련된 일입니다. 게바라고도 부르지요. 아람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가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금 오늘날 터키 그 남부에 있는 아주 대도시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이방 땅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 저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 교회의 사람들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 계층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에 아주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베드로가 갔습니다. 당연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이야기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고 또 교제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경험이 있었습니다.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를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게 했던 일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영접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를 통해서 소개된 일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곳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들과 지내는 것이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특별히 12절에 말하고 있는 이 함께 먹다가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이거는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날 며칠을 머물면서
베드로가 꺼리낌 없이 이 이방인들과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12절에 보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그분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만 거기서 먹다가 그 자리에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뒷문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 바나바까지 그 자리에서 나갑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누구만 남게 되었습니까? 그 안디옥에 살던 이방인들 그리고 바울 사도만 그 자리에 남게 된 것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공개석상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왜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밥을 잘 먹고 있다가 도망을 갔을까? 왜 떠났을까?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 중에 뭐가 있냐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주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차별성인데 그러면 이방인은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는 존재들이다. 연료 부족할 때 저 이방 영혼들을 갖다가 땔감으로 쓴다. 이게 아주 오만방자한 그 유태인들의 사고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은 더럽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선입관 중에 이 식사라고 하는 것들이요, 우리랑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식사의 문화가 대단히 소중하죠. 우리가 한 가정 혹은 한 식구 이렇게 부를 때요, 식구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밥식자, 입부자 아닙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가 나의 신분을 지정해주는 말이고요. 나의 동료 그룹을, 코어 멤버를 정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죄인들하고는 같이 먹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금기를 깼습니다. 세리와 같이 밥을 먹었고요. 그곳에 창녀들이 와서 같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욕하지 않습니까?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라고 하는 비난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는 것이죠. 밥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이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누구와 밥을 먹었느냐, 이것이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사랑하자, 이방인을 사랑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밥 먹다가 지금 도망친 그 문제는 아직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방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 사실 그냥 베드로를 뒤에서, 아니 또 베드로는 또 연배이잖아요. 미니멈 한 20살 위의 그러한 지도자이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좌장으로 그렇게 활동했던 분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분을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면박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관계를 중심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왜 이 일이 공개적으로까지 책망을 해야 될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느꼈을까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바로 이
베드로의 태도는요, 할례주의자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4번의 강의를 통해서 계속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유태인이니까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그 갈라디아 지역에 그러한 사람들이, 야, 바울이 전한 거는 잘못이야. 복음, 그래, 예수 믿는 거로 충분한 거 맞아. 그런데 하나 더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왔는데 단지 베드로가, 이 유태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회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순수한 예수의 복음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진리를 지금 선포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에피소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단맞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또 베드로를 야단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잘못하면 두 쪽이 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을 빼고는 다 그 식탁 자리에 이방인들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여러분 그 유태인들의 그 관념을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더니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니까 지금 도망가는 거.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너희의 한계는 거기지. 사랑 얘기해도 너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를 그저 저 이방인 죄인 그 정도로만 봤던 게 맞아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산돼서 교회가 쪼개지는 일까지 간다면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공개석상에서 비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복음의 진리는 내 머리에 있는데 나의 행동까지는 나오지 않는 그 상태를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닐까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 진리를 따를 수 있을까요? 3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진리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한계를 깨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사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또 특별히 이 말은 한국에서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합니다. 개 2마리만 잡아도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개 2마리만 잡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편견이라고 하는 개와 선입견이라고 하는 개를 잡으면 된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모두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모두 그런 한계에 있죠. 유태인들도 깨뜨려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민의식과 율법주의, 그것을 그들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장애의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변하지 않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선입관, 그 한계로 인해서 복음이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미 사람이나 이 북미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그 누구에게도 복음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복음 하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복음은요, 민족적인, 혈연적인, 문화적인 그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국에는요, 서울과 인천에 이런 이름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조선족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선족이라고 하는 이름의 중국 동포들이 그 조상의 나라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그 땅에 돈을 벌러 왔습니다. 예, 도움이 필요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처음에는 환영한다, 박수도 쳐주고 환영한다, 그렇게 밥도 사주더니 나중에 점점 부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와줘야 되는데, 저것도 도와줘야 되는데, 아,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러는 거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편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불편해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눈치를 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아닙니다. 자기네끼리의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그들끼리 모이도록 우리가 내몰아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조선족 교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만도 안 되는 그 중국 동포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본다면 2,500만이 되는 저 북녘 땅 동포들을 교회가 과연 끌어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가 다르다면, 그래요. 언어가 다르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말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지 못해서 다른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고 우리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안에서도 나의 한계의 틀을 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성적이 아닌 거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합리적이 아니면 힘들어, 교양적이 아닌 거는 나는 싫어 라고 복음을 제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틀을 깨셔야 됩니다. 예배 안에서도 나의 문화와 다른 예배가 이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 라고 한다면 권합니다. 여러분, 깨보십시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컸습니다. 장로교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자라던 한국의 교회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역시도 찬양을 하면 그냥 찬양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옆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부터 그 옆에 교회에서 10가정, 20가정씩 저희 교회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교회 분란의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갈급했는지 이분들이 와서 저희 교회 그 찬양 드릴 때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요, 성가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딱 눈에 보이는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왜 저렇게 요란하게 예배를 드리지? 왜 저렇게 요란스럽게 찬양하는 거지? 좀 다소곳하게 찬양하면 안 돼?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어떻게 앉아서 찬양을 부를 수가 있냐 말이에요. 눈물이, 찬양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줄줄 쏟아지는데 어떻게 손을 안 들고 찬양하며 어떻게 일어나서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다음부터 제 찬양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뛰면서 찬양합시다. 저희 교회가 거의
그 장로교였는데 오순절 순복음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의 한계를 깼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다양하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이 품 안에서 아주 비싼 옥합을 가지고 옥합 향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여인이 그 향유가 들은 옥합을 깼습니다. 그랬더니 좀 전까지는 그저 남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발냄새만 나던 그곳에 향수 냄새가 쫙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깼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아름다운 향내가 그 방 안에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한계를 깨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율법의 한계를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 우리가 3장을 얘기할 때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선생님이 애들을 쭉 데리고 다닙니다. 우리 학교의 화장실은 이쪽입니다. 여러분, 복도를 지나다닐 때는 손을 허리에 얹고 발꿈치를 드시고 조용히 다니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 몇 시까지 학교에 등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각입니다. 이런 너무나 자세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초등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은 어디까지다? 예, 그리스도 앞에까지 우리를 보내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요, 사실 거울이에요. 죄인인 너의 모습을 정확히 봐라. 네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너 이거 다 못 지킨다.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그런 의롭다는 말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한 주에 2번씩이나 그들은 금식을 했고요. 길거리에서도 시간이 되면 그들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말하는 거죠.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너희 그 안에는 구더기가 득실득실하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너희 안엔 생명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압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요, 다른 사람이 했다라면 혹시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지켜가는 그 율법 선생으로 자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믿으십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율법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 땅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거로 살면 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도 말을 들으면 나는 돼 라고 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목표는 거기까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들었던 그리스도인, 야, 너를 보니 너는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그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신자를 조금 나이스한 사람으로,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죄인인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본 어게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네.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율법의 한계가 바로 나의 한계이거든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죠. 근데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 얘기잖아요. 농담으로 해도 한 대 맞을 말인데 실제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주는 것을 챙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다른 나라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방인의 나라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종도 안 해야 되는데 그들과 놀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유태인으로서는 절대 가까이도 하지 않는 그 돼지를 키우는 일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요, 그게 살기 위한 생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먹었습니다.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것보다 낫게 사는데, 여러분, 그 결심을 했을 때 이 아들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나를 그냥 종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이미 결심했어요. 나는 아들만도 못한 사람이야. 아들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입맞춤을 합니다.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씻기고요,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반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반지는요, 아버지의 모든 권리의 상징인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아버지는 그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너는 이제 나의 새로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아들이 아들로 다시 인정된 것은 돈을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아들로 인정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위로 말하자면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데, 사랑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죄인된 그 아들의 모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만 생각하면요, 살다가도 죄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 교만해지고 싶을 때,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셨지라고 생각하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새롭게 영광 중에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왜 성경 읽으라고 하고 왜 큐티하라고 합니까? 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 우리 안에 예수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제는 기꺼이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주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있을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성경 한 장 한 장이 더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나는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그러한 존재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죄는 보지 않으시고 그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할 권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우리에게 율법이나 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목표를 높이십시오. 목표가 낮으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가까이 하겠다는 그 높은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값어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불짜리겠습니까? 아니 10,000불짜리겠습니까? 10,000,000불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결심이 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인생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을 자랑하면 교만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면 그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는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천성을 향해 가면서 중간에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다음 여정을 가는데 여러 가지 물건을 받습니다. 근데 인상 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믿음의 갑옷을 그 자리에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보니까요, 이 갑옷은 앞에만 가리는 것입니다. 뒤로는 그냥 끈을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돌아서 도망가면 창에 맞아 죽고 활에 맞아 죽는 거예요. 담대하게 앞으로 갈 때는 이 믿음의 갑옷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가 두려우십니까? 뒤돌고 싶습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의 갑옷은, 주님이 입혀주신 우리의 믿음의 갑옷은 앞에만 철통 같은 방어가 되어 있는 갑옷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의지에서 앞으로 나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물리쳐 줄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심장이 뛰는 저와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